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는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내 손 걸음마다 그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죄의 크신 사랑으로 나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알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멀리 패는 나의 시온성 오 걸어간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청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피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가 유대명정 보아가 로마경청 걸음마다 차옥마다 가진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보다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질청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해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독이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나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령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로 바쳐 주의 재단 서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길.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그 영광에 합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세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시교도 우리 82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82번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쓰고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하신 귀내와 귀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보다며 죄중에 살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와 공기를 주님께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넘치는 용기와 성령님과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고 또한 넘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날마다 나라가 평안함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복수를 휘어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길과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인지 밤중일인지 다올 때일인지 새벽일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것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이 몇 번 나오냐면은 4번 나옵니다. 2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4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35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4개의 그 때가 나옵니다. 4개의 때. 하나는 저물 때일지, 또 밤중일지, 또는 다구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잠을 안 잡니다. 물론 낮잠을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낮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잠을 잡니까? 언제 막 잠이 오죠? 요즘에는 또 불면증이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좋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인데. 근데 여러분, 저녁에 이제 저녁만 되면 잠이 오죠. 옛날 우리 어머니 보면은 밥 먹고 이제 뉴스를 못 봐요. 뉴스 9시를 못 넘겨. 그냥 주무시거든.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우리 사랑의 엄마 천국하고 그대로 한 1년인가 2년인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도 이제 9시도 못 돼가지고 뉴스도 못 보고 주무시고, 이제 보통 9시 반에 연속극 있잖아요. 연속극, 재미있는 연속극. 그거 꼭 보셔. 그거 보시고 이제 뉴스 이제 보시다가 이제 주무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한 12시경에 제가 잠이 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그 12시 이제 내 출혈이 와가지고 막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 그렇게 깨우시더라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우리 형님한테 연락하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하여간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몸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걸을 수 있고 말만 좀 어눌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여간 잠이 해가 지면 잠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때 깨어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잠이 오는데 밤에 잠이 오는데 근데 그때 깨어 있어라. 네 가지 때를 말하잖아요.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잠이 올 때거든요. 잠이 쏟아지는 때거든요. 그때 깨어 있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근데 잠잘 때 오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이죠. 이 네 가지 시간은요. 이 마가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다. 이 견해가 이제 아주 유력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가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물 때가 나오고 밤중에 나오고 다굴 때가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여러분은 뭐 그때가 그때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 이 말은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밤중에 이 말은요 9시부터 12시까지 저녁 9시죠. 다굴 때는요 이제 12시 새벽 12시라고 그래요.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 그러면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4개의 시간으로 이 밤 시간을 그렇게 나눕니다. 로마 경비대가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간격으로 사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기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도 이 시간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도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헛소리가 아니다. 그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쫙 써놨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자 저물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죠. 그때 예수님은 뭘 했느냐? 성만찬을 해. 성만찬.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왜 죽으시는지를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 밥을 이제 그 성만찬을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한 거죠. 이게 이제 저물 때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 근데 저물 때 날이 저물었을 때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중에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굴 때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수님 이때 이제 체포를 당해요. 이 새벽에. 여러분 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기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12시가 넘어서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12시부터 새벽 3시 이 사이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런 일이 이제 새벽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시간은 뭐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는 특별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6시부터 그 다음에 아침 9시까지 이때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공회를 열어요. 재판이죠. 재판을 공식적으로 이제 재판을 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요. 끌려가서 2차 재판을 받아요. 하여간 이런 재판들을 또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계속 재판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선고를 받고요. 떠나는 과정이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숨도 못 잤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자는 그 잠자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오전 12시에 갑자기 캄캄한 어두움이 여러분 온 누리에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전날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한 3시까지 이게 이제 하루 동안이죠. 그렇죠. 약 하루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전날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그 전날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치르고 기도하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시고 처형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약 하루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뭔가 뭐 내용이 있겠죠. 그러죠. 십자가의 순환 과정이 시간의 윤곽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약 2장에 걸쳐서 마가복음은 14장, 15장 2장에 걸쳐서 길게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위인전을 보시면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간단히 기록해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리고 끝나거든요. 어떤 누구는 이제 뭐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 그러고 끝입니다. 예수님은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가복음 그랬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보통 위인전을 보시면 그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업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놀라운 우리를 위한 여러분 업적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복음이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두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앞에 나오는 공생의 기간과 서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 세례받고 온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와 이방 땅까지 막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죠? 온 갈릴리를 온 유대 땅을 이방 땅까지 예수님 쭉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했다. 약한 자를 치료했다. 근데 여기 보면 특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즉시로 어떤 일을 행하면은 즉시로 그 현장을 떠나요. 어떤 현장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 즉시로 그 현장을 떠납니다. 즉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쉬질 않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또 떠나고 즉시 행동을 빠르게 예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빠르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달려가는 거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쉼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장훈 집사님 사는 게 뭔지 저한테 몇 번을 물어봐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도대체?
하여간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빠르게 살았어요. 아주 빠르게.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천천히 슬로리 천천히 기록을 해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는 빨리 끝나요잖아요. 그렇죠? 고통은 빨리 지나가야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을 천천히 묘사를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이제 처형하는 한 가지 그 처형법인데 이게 오랫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도록 십자가에 옷을 박아 두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활동에 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의 천천히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것도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는지 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15장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끌려가다, 넘겨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겨지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넘기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하셔요. 그 앞에 공생에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막 달려가셔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넘겨지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어떤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은혜스러워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신 예수님이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신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능동적 수동이다. 역동적 수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술로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거기는 역동이 있다. 역동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걸 참으시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사랑장 보시면요. 사랑은 견디고 하여간 이 인내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과정 속에 무엇이 막 담겨 있느냐. 참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참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참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능동적 수동이라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힘이 예수님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이 복음서를 보시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 대제사장들이 체포하고 로마 총독이 재판하니까 막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그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 얼마든지 예수님이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 저항하지 않았어. 거기에 계속 끌려가신 거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루간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는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특히 캄캄한 흑암 속에서 3시간은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캄캄한 흑암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거든요. 예전에 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그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일매일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는 기억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달았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그와 같이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죄송합니다 싸고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여러분 귀한 하루예요. 천천히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막 세상의 정욕을 쫓아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십자가 순환의 하루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루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저녁 6시에 성만찬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물론 기도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피땀 흘리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첫머리에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이 십자가를 어찌 보면은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나 아침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루가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루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는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그분의 피로 샀어요. 그분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고 싫든 좋든 그 길을 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되고 물론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아침마다 내게 육체의 생명이 주어져서 눈을 뜨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짊어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하루 동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합하게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길, 온유의 길, 겸손의 길, 거룩의 길, 복음 전도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나 나는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부터 깨어있을 거야. 나는 우리가 땅을 샀는데 집 짓고 나서 우선은 집을 지어야지. 여기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나서 집 지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못 걸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속에 압박감이 있어야 돼. 오늘 내가 못 걸어가면 내게 기회는 없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여러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하루를 살라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는 찬스를 살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요, 찬스예요. 찬스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찬스, 기회. 무슨 기회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영광이야.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 영광이에요. 영광. 그 길을 여러분 죄를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줄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하루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 여러분, 아침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귀한 하루 당신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뭐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요, 십자가에 여러분 가면을 십자가에 가면도 쓰고 있고 옷도 입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예수의 종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종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막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새치여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잘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목회자, 이 설교자의 이 위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십자가를 전하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십자가만 전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은 다 목회자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목회자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요, 저는요,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입술로 전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막중한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우리는 이 길을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 길 가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 그랬어요. 자기를 쳐 복종을 시켰다. 무엇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복종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제9시에
예수님 크게 소리 질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절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라. 이 말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출발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 사이에 계속 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무릎 꿇고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숨졌다 이 말은요, 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이에요. 숨을, 헬라어 원어는 숨을 내쉬었다. 후, 숨을 내쉬는 게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시면서 숨을 불어내시, 세상을 향해서 숨을 부르시는 거. 여기 보면 끝에 다다르다, 잠을 자다, 죽다 같은 일반적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푸뉴마, 곧 영 또는 숨을 내쉬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실 그 죽음에서, 그 처절한 죽음에서 생명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숨을 내쉬어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있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숨을 확 불어내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면이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알게 해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쥐 떠나 세상 연락 지키고 저 휘나간 죄 빠져서 주님 잊었네. 사랑이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뒤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쌍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려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주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뒤라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죄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삶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주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바닥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아름답게 단장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답게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예배당에 하나님 또 새롭게 단장하여 예배드릴 그 공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십자가의 냄새를 풍기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히고 십자가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쓸 것들을 일꾼들을 보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힘있게 영광스럽게 횃불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강단을 업자가 와서 이제 강단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바닥이 말라야지 거기다가 이제 그 장판 비슷한 데코 타일이라고 그걸 붙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되거든요. 충분히 말린 다음에 이걸 붙여야지 나중에 이게 뜨지 않는다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데코 타일을 이제 시공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첫 주부터 또는 빠르면 5월 마지막 주. 근데 아마 6월 첫 주부터나 이렇게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2장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사님이 잡아오려고 말해. 내가 싹 잡아오려. 진지부터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엉덩이로 아니면 엉덩이 잡혀줘야지. 지향 붙여서 실행에다가 지향 붙여서 지향 한번 못 들려. 지압 쟤니 지압 저 지압 제